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찬양의 귀한 은혜를 또 느끼게 됩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끼친 우리 찬양대원들이, 아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고,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한번 박수 한번 보낼까요? 예의가 있어요, 확실히. 지휘자님이 일어나서 인사를 한번 하셔야 되는데, 원래 박수 받을 때. 네, 감사합니다. 하늘이 맑으니까, 날씨가 좋고 그렇게 좋은 자연을 보니까 조금 뭐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아픈 분들도 있고, 또 뜻하는 대로 일들이 잘 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가정에 또 걱정거리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냥 땅만 보면서 살면은 그 걱정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맑은 하늘을 한번 보면은 그래도 걱정의 요만큼은 좀 덜어지고, 근심의 요만큼은 조금 더 사라지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푸른 하늘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기질과 특징이 있죠. 뭐 빨리빨리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자랑할 만한 기질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아마 부지런함과 근면성 뭐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참 무엇을 해도 부지런히 하고, 또 어떤 일이든지 정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민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미국 경제를 주름잡던 본토인들이 아닌, 그래도 이방인에 속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그래도 유대인을 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정말 부지런하고 악착같이 돈을 벌었죠. 근데 이런 유대인들을 게으름뱅이로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화교였습니다. 화교. 화교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중국 사람들 중에 이제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화교들이 참 대단했죠. 그런데 이 화교를 게으름뱅이로 만든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장에 이렇게 나가면은 화교들이 보통 아침에 7시에 나와서 가게 문을 열면 다음날 한국 사람들이 그 옆에다가 6시에 문을 연다고 합니다. 화교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다음날 6시에 또 문을 열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한국 사람들은 밤새도록 시장을 지키면서 있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돈 벌기 위해서 참 독하다라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런 부지런함과 근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불과 100여 년도 안 되는, 얼마 몇십 년 전에는 전쟁으로 이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지 않았었습니까? 세상에 세계 어떤 나라들이 이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상처들을 다 극복하고 이제는 정말 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렇게 경제적인 부국으로 일어설 수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세계 전쟁이나 기아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데 100여 년 안에 그 컴패션의 도움을 받다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기록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그만큼 우리는 대단한 나라죠. 그만큼 또 우리 한민족이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온 것은 참 좋은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너무 빨리 달려오다 보니까는요, 사실은 놓치고 달려온 것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을 향해서 부지런히 뛰다 보니까는요, 돈을 쫓느라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성공을 쫓느라고요, 성공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건강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또는 개인의 그런 인격이라든가 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공동체로서의 그런 유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에서는 신앙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매달리면서 정말 잘 살기를 기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런 열심과 신앙적인 열정들을 어쩌면 오늘 너무나 이런 편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막상 달려와서 살만해지니까 돌아보면은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생활과 삶, 이것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이 삶이고 삶이 생활이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생활과 삶은 조금 다른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활과 삶을 딱 구별해 놓고 사는 사람은 없지만은요, 사실은 이 생활과 삶의 내용이 조금은 다른 것이 있죠. 생활은요, 한자 말 그대로 날생에 움직일 활, 그래서 말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몸을 포함해서 우리의 신경 정신계가 활동하며 움직이는 그런 모든 것들이 생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생활은 그러니까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도 생활하고 식물도 생활해 나가는 것이죠. 형식이나 내용이야 조금씩은 다른 면들이 있겠지만은요, 모든 생명들이 각기 자기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삶은요, 단순히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활동 그 이상입니다. 삶은 생활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와 가치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헤아리게 될 때, 생활이 자기 존재의 이유나 그런 가치들과 연결되게 될 때, 신앙적인 면에서는 우리는 생활들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게 될 때, 그때의 생활이 곧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출근하는 것, 1등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돈도 벌지만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려고 일하러 나가는 것, 또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이 세상을 돕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그런 것들은 또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생활이고 어떤 것은 삶이다, 이렇게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교회에서 우리가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종교 생활로서의 그냥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의 삶으로서 예배하는 분들도 있겠죠. 이렇게 똑같은 모습이지만 똑같은 모양이고 딱 금을 거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명확하게 구별할 수는 없지만은 생활과 삶에는 분명 다른 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면이 다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면에서 좀 먼저 이해를 돕고 말씀을 더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생활은 사람이나 동식물들이 다 해당되죠. 그러나 삶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식물이나 동물은 삶을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요, 또 그런 삶을 살 만한 능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것들은 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람은 생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삶을 살아야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로는 생활은 육체의 양식, 더 나아가서는 정신적인 어떤 그런 양식을 먹어야 되는 반면에 삶은 양식뿐만 아니라, 이런 두 가지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지 됩니다. 생활은 육체의 양식과 정신의 양식만 먹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삶은요, 육체의 양식, 정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까지 먹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셋째로는 생활은 몸과 정신의 활동인 반면에 삶은 몸과 정신과 영혼이 통합된 그런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활은 사람이 사람과 함께 혹은 자연과 함께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삶은요, 사람이 사람과 함께 자연과 함께뿐만이 아니라 또 영적인 존재, 즉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생활과 삶은 이처럼 다릅니다. 겉은 비슷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거지요. 공부를 예로 들면 생활로서 하는 공부는 아주 고역입니다, 여러분. 그죠? 예. 저희 아이들도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가서 집에서 조그마한 학습지 하는데 막 몸이 힘들고 그럴 때는 야, 이거 빨리 해. 엄마 아빠가 막 뭐라 그러면 한 페이지 넘기는데 1시간씩 걸려요. 못하고 막 고통스러워 하는 거죠. 그런데 야, 이거 하면은 뭐 사줄게. 그러면 아주 번개같이 합니다. 아주. 뭔가 살기 위해서 하면은 고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하면은 어떤 기쁨과 희열이 있다는 그런 가치를 발견하고 열심히 하면은 그것이 공부가 고역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활로서 드리는 예배는요, 우리가 정말 1시간 드리는 예배이지만은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이 정말 인내를 훈련하는 시간이 됩니다. 아주 고역 중에 고역이 되죠. 아주 힘든 시간인 것에 반해서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정말 감사와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참 묘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생활이 아무리 넉넉하고 또 부유하고 넘쳐도요, 그것만으로도 다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졌어도, 그리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반듯하게 살아도 생활하는 것만으로는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지난주인가요?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복권, 역대 사상 최고의 복권에 당첨된 여성분이 나타났더라고요. 복권 당첨액이 8,500억. 놀라지도 않으셔. 얼마나 까짓 거 8,500 뭐 8,500 뭐 별거지 뭐, 그죠? 예. 8,500억이랍니다. 세금을 다 빼도 실제로 받는 돈이 5,400억. 우와. 빨리 그 돈 우리 교회 헌금해서 빚이나 갚았으면 참 좋겠네요. 앞에 교육관도 짓고. 여러분, 자기가 차마 강단에서 복권 당첨되시기를 축원합니다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어쨌거나 여러분, 근데요, 반면에 우리가 많은 뉴스나 보도 매체에서 그런 뉴스도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권에 당첨됐지만 사실은 그 복권에 당첨된 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져 버리고 막 그 돈을 빼앗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비참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기도 되고, 자녀들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부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다는 아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결론으로 치닫는다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 인생에 주는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이기에는 정말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이것만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것만으로는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생활은 조금 부족해도요, 생활 속에서 삶을 살기만 하면 참 평안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사실은 누가 가르쳐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본래부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만들어진 그런 이유와 목적, 그 근본이 그렇게 살아가게끔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것으로 충분한 존재가 아니라요, 생활 속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면서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우리는 당신의 손으로 빚어주셨고 가장 중요한 당신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영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분명히 밝혀주는 분명한 사실이지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그렇게 바쁘게 살아도 그렇기 때문에 생활로서만 살아간다면, 삶을 살지 않으면은 마음에 빈자리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오고 어떤 성공과 뭔가를 이루어도 막상 뒤돌아보면은 마음에 공허함이 밀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수많은 생명체들 가운데 하나지요. 사람도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일단은 먹어야 살 것입니다. 식물도 동물도 먹어야 살듯이 우리도 먹어야 살죠. 먹어야 뭔가 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양식으로 그렇게 육체의 양식을 먹어야 살지만은 정신의 양식도 먹어야 살지만은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존재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은 그냥 밥만 먹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신의 양식을 먹는 것으로도 부족하고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비로소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육체나 정신의 양식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 요즘은 그냥 정신의 양식조차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공부는 죽으라고 하는데 학력도 높은데 육체의 양식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만 공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 대학을 한번 보십시오. 학생들이 대학에서 이런 정신의 양식이 되는 그런 공부를 합니까? 흔히 대학을 진리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뭔가 진리, 인생의 길을 찾는 그런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은 다 취업 준비를 위해서 대학을 다닙니다. 어쩌면은 그런 대학에 있는 전공의 공부보다는 취업을 위한 공부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그렇게 할애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취업에 더 도움이 되는 것만 아주 죽어라고 공부하지 이런 정신적인 그런 양식을 위해서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초등학교를 내려가도 요즘 많이 교육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런 인생의 성공, 잘 되는 것, 좋은 학교에 가는 것, 이 울타리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한 사람의 인생이 찌그러지고 무너지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본래 육체와 정신의 양식 그리고 영혼의 양식을 골고루 잘 먹어야 참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런데 육체의 양식이 부족해도 참 사람으로 살기 어렵고요. 정신의 양식이 부족해도 참 사람으로 살기 어렵고요. 영혼의 양식이 부족해도 참 사람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영양 있게 잘 고루 섭취해야 온전한 사람, 참 사람, 건강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골고루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어긋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의 양식과 정신의 양식만 섭취해도 먹고 사는 일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생활은 얼마든지 활발하게 창조적으로 꾸려나갈 수가 있죠.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또 나름 자신의 양심에 맞게끔 살아가면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을 꿈꾸고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으로도 충분히 이 행복한 사람들은요, 육체의 양식과 정신의 양식으로 끝나고 맙니다. 굳이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 나 영혼의 양식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데 야, 아무 문제도 없으니까 나 그냥 괜히 교회 가자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지 마.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사는 것으로 충분한 사람은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그렇게 나름 행복하게 살다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요, 부분만 알고 부분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오류입니다. 코끼리 다리를 붙잡고 야, 이건 나무다, 이 나무 참 좋다, 참 푸근하다, 그냥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죠. 자기가 잡고 있는 게 뭔지도 잘 모르면서 말이죠. 인간의 근원의 진실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그런 억지이자 오기로만 살아가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사람은 생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삶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왜 존재하는지,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누구이며 왜 살아가야 되는지, 뭐 그런 생각 여러분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죽으면 이 세상이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다 보고 그것만으로 끝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나는 죽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한번 어린 상상력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그건 뭡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욕과 욕구가요, 그런 부자가 됐다고 뭔가 대통령이 되고 인생의 성공을 이루고 꿈을 이뤘다고 나이가 먹었다고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나이가 됐든 어떤 성공을 이루었든 항상 이런 의문과 욕구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요 드러내놓고 살지 않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살고 있죠. 그래도 살 수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사실 가슴속에 들끓고 있는 이런 욕구와 문제들을 굳이 끄집어내서 고민하면서 살아봤자 사실은 먹고 사는데 별로 보탬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외면하고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냥 나는 이걸로 충분해, 돈만 있으면 떵떵거리는 대로,
또 나름대로 양심껏 살아가고 있으니까 부끄러운 거 없으니까 이게 잘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 그냥 안위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후에 사탄이 아주 근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이 떡덩어리가 되게 해서 어떻게 하면 먹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먹고 사는 문제, 그 능력으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이니까 그 문제부터 해결하자라는 거죠. 사탄의 이 제안에 예수님이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 이 사단의 말을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살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활에만 매달리지 말고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런 불순종을 보면서 너희 심판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 하나님께 예배도 나름 하고 있고 사는데도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지?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기갈이다라고 말이죠. 지금 배부르게 먹고 목마르지 않은 것으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야. 사실은 너희는 지금 뭐 먹고 있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가니까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온갖 악을 행하고도 또 전쟁을 하는 것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일 수 있지만요, 사실은 더 큰 문제는요, 이렇게 삶에는 관심이 없고 생활로만 사는 것, 생활이고 삶이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서 생활에 갇혀 사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지금 갇혀 사는 거다.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삶이, 너희가 찾고 있는 것이 나무가 아니라 코끼리 다리야. 진리를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런 생활이라는 그런 감옥에 갇혀 사는 우리들을 삶으로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삶의 자유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삶의 생활에 갇혀 사는 사람을 해방시켜 삶을 살게 하는 구원이죠.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장차 이루어질 구원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 예수님 믿고 주님,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는데 지금 우리의 몸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에 그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구원은 장차 이루어질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구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삶이죠.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은 결코 생활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생활은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지 않아. 영적인 거 먹고만 살아야지. 그렇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먹고 사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되죠. 구원을 받아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육체의 양식도 정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생활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생활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생활을 통해서 삶을 살고 생활 속에서 삶을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구원을 오늘 우리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거죠. 어느 때인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것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아까 우리가 갖고 있던 의문들, 우주는 왜 있는 것인지, 나는 여기서 왜 살고 있는 것인지, 나는 죽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내가 열심히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이거는 별거 아니야 라고 부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코 예수님이 우리의 지나온 생활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나가서 생활이 아닌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활이 아닌 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둔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이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한 채로 그저 주저앉아 있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저 먹고 사는 것에 매달려 사는 생활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구원의 삶을 살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길에 있는 우리들이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걸음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에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혹 이 길을 찾지 못한 이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그 영혼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길을 선물해 주시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16